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가? 보좌 앞으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구절인데요.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앞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된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가려면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 날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님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그 믿음에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영원히 안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지. 아유 저 사람 저러니까 뭐 나야 어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이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작게 흔들리든지 크게 흔들리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사는 인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허다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혼과 영과 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깊이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든지 붙들어 주시든지 정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복잡하고 꼬여있는 이 생각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 어떤 분 가끔 전화 와서 그래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왜? 고민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말씀, 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4장 12절, 이 말씀을 성경을 볼 때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위로받고,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이 깊이 들어왔을 때 마음도 건짐받고 생각도 건짐을 받습니다. 흔들리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요동치는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했을 때 견고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립니까? 말씀의 체험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모태신앙이네, 몇십 년 신앙생활했네, 직분이 뭐네, 이거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출렁 꺼지고 무너질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우리 성경 읽기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읽기 어려우면 반 장이라도 읽으시고 단락이라도 보시고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혹시 계속 성경을 읽고 많이 읽은 분들은 내가 읽었다, 분량을 채우고 많이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는 깊은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짐받는 것,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신다면 이 4장 12절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체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혼란한데요, 우리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갈수록 견고한 자, 요동하는 자를 붙들어주고 무너진 자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잘 아신다. 그래서 내게 가장 맞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결산하는 날이 오죠. 심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자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고 또 믿는 자도 그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결산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성경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속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결산할 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디에 신경 쓰고 어떻게 돈 쓰고 벌고 어떻게 시간 보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즉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를 안 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정욕으로 행했는지 성령으로 행했는지 나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그대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14절이 나온 거예요. 이 14절에는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러나로 하면 더 좀 정확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게 살 때도 있지만 죄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결심했지만 그 말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줄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성내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또 미혹받아서 음란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때, 정욕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 그것과 반대로 행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허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또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한테 계속 채찍질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봐도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봐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죄에 팍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지만 자기 속으로는 용서가 안 돼.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올무에 갈수록 갇히고 막 자기가 쪼여갑니다. 하나님은 풀어놓으셨는데 내가 막 쪼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쪼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도 쪼여.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도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 사람도 계속 좁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향할 수도 있고, 목사를 향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왜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가?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가? 히브리서는 특히 구약의 성전, 성막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성전에 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뜰도 못 갑니다.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또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촛불, 촛대가 있고 향로, 향이 나오는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커튼, 그 휘장인데요. 그걸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그러나 시수 때도 없이 죄 짓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가져갑니다. 소나 양이나 죄 지은 정도에 따라서 재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져갑니다. 짐승 가져가서 피를 흘립니다. 죽여가지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나 소나 죽고서 죄값을 그들이 대신 치르는 거죠.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제사하는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가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다루고 향단을 다루고 촛불을 다룰 때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자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 뿌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가서 일합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피 흘리고 모든 그 성막에 있는 것에 피를 칠합니다. 그래야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자기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커튼이 찢어진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짐승 들고 갈 필요 없어요. 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가 허물을 잊고 부끄러운 일이 많고 혹 종욕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매여서 끙끙거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산 길을 열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신 그 예수를 꼭 잡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어딜 가요? 안식의 나라,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예수 믿는 믿음,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꼭 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들고 있으니까 출렁거리는 것을 빨리 진정 못 시키는 거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빨리 평강으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15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아니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예수 믿기 이전에야 죄 짓고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엔 안 져야 되는데 또 져.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권사라고 하는데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얼마나 범죄할 때가 많습니까? 하루에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또 죄 졌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목사인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았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하냐? 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단점, 내 안 좋은 성품들, 내 부끄러운 것들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부끄러움 담당하시고 내 안 좋은 성품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병도 담당하셨어요. 그럼 왜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나의 연약함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다 겪으셨잖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일어나는 많은 일들 다 겪으셨어요. 혼자 사지 않으셨어요. 또 목수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사셨어요. 우리도 아침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갈등들 다 겪으셨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면서 쓰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냥 뚝 떨어져서 어떻게 따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겪는 거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죄는 없지만은 겪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하셨겠지. 그래서 나를 모르실 거야. 겪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큰 은혜요. 그 다음에는 나의 연약함,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너무나 큰 은혜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처럼 모든 일에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흔들리는 마음, 내 낙심되는 마음, 내 고민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부부간에도 모르잖아요. 내 고민을 누가 알아?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믿을만 해야지 말하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나를 무시할래나? 우습게 여길래나? 판단할래나? 소문낼래나? 신뢰가 안 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 안 해도, 내가 말 안 해도 아신다는 겁니다. 겪으셨기 때문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너무 평안해져요.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도 목사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줍니다. 이걸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 불러서 사역하셨잖아요. 핍박도 받아보셨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결론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나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내가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맞춰서 살아야 되느라고 피곤한데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자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눈치 보지 말아라,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몸짓거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사람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계산할 게 많잖아요. 담대하게 뭔가 하려면 계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죄에 묶여있지 마시고
내 한계에 매여 있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 꽁꽁 묶어놓지 마시고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젊었을 때건 늙었을 때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던 분들 달려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용서받으세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것입니다. 너 왜 죄에 묶여서 끙끙거리고 있어? 너 왜 너 스스로 자책하고 너 스스로 망했다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야 그러고 포기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어요. 어떤 시뻘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셔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인정하고 애통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정욕에 끌리고 또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것은 주님이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이건 낮이건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으면 무슨 죄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용서받고 깨끗함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서 꽁꽁 묶어놓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신음과 탄식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그 보혈을 힘입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용서도 받고 깨끗함을 받는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담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피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허물과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를 계속 목조고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며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끄러움과 허물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허물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회개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용서받으면 자유함이 넘치는 겁니다. 자유하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돼요. 어디로? 보좌로 나가야 돼요. 어떤 보좌?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통한 심령 상한 마음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그렇게 뭐 크게 범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살다 보면 일들이 있어서 가족 때문에 괴롭고 진로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몸이 지금 올해 딱 10년 됐어요. 2012년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쯤 걸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도 때듯이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이 가득 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해도 뭐 그 진짜 그렇게 아파본 사람만이 알지 안 아파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도 또 오래 아팠느냐 잠깐 아프다 끝났느냐 그것도 다릅니다. 그냥 장기간 오랜 동안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한 분들은 정말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계속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어떻게 삽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숨쉬기도 어려워요. 눈뜨기도 어려워요. 진짜 살기 그냥 생존 자체가 뭐 일을 하는 걸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숨쉬고 눈뜨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도와주시고 점심때 도와주시고 저녁에 도와주시고 밤에 도와주시고 또 그 다음날도 도와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마감 시간도 없고 시작 시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구약 때도 와라, 신약 때도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오라고 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목마릅니까? 일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네가 갈급하고 모자라서 목마르면 다 와라. 네가 지금 마음에 짐이 많고 머리에 짐이 많은가?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이에요. 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처음 믿을 때나 오래됐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도움을 받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러 나가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즉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그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래나? 이거 해결해 주실래나? 눈치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수고한 무거운 짐 가지고 나가고 골치 아픈 거 가지고 나가고 안 돼가지고 정말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거 그것도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 날마다 솔직히 진짜 요즘도 제 집사람은 그래요.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 이것저것. 그러니까는 날마다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게 그래서 성경 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지만 수십 년 설교하고 목회했지만 성경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보니까 뻔히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그 다음은 또 이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까이 계속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말씀은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은 더 역사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아픈 만큼, 힘든 만큼, 무너진 만큼, 지친 만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 성령이 강력히 도우셔서 지금 내게 맞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르쳐 주시든지 영감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갈 바를 알려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냥 기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막 기도하며 또 나가죠.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방울은 또 나오고 그냥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그 말씀을 또 신뢰하고, 왜 너무 큰일이 닥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로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불안하니까 기도가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오죠. 어떤 건 빨리 오고 어떤 건 더디 와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수십 년 걸렸는데 응답이 이루어져요. 저희 아내하고도 어제요, 바로 어제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했던 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깜짝 놀라고 신기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한 거지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 건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듣거나 읽으면 반드시 그때 내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 나를 용서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남들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끝까지 살려주셔서 그 나라에 같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아시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주님은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물질을 보내주시든지 일거리를 주시든지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절대 잘 아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그 피를 힘입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달려가는 내 구주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